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주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다고 할까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은 평안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를 만나면 평안해야 한다. 또 그리고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당연히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썩 평안하지 않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안 평안한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 왜 마음에 이렇게 근심이 많고 불편할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일단 근심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슬픔, 고통이 가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심이라고 번역한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막 속을 막 태우고 때로는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 그걸 근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를 태우는 것이죠.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지 말라는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해라 할 때 그 평안함, 그러니까 즉 그 근심이 없는 그 심령 상태는 이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근심.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은 뭡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 이런 근심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와 관련된 근심.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위치한, 내가 어디쯤일까? 내 위치가. 내 지위는 어디쯤일까? 내 부는 어디쯤일까? 이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났냐? 아니면 내가 잘났다? 이런 근심이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런 근심.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밝게 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그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뭘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여기 설명은 조금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에 저렇게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풀어 얘기하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그 근심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근심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구원받은 성도답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근심. 왜? 성도답게 해주는 근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를 거룩한 무리답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명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두 가지 근심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심 없는 날이 없죠. 근심 없는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말 세상 근심 많이 하면 죽나 봐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냐? 매우 해롭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심이 쌓여서 병이 된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도 막 그런 얘기 하시죠. 병원에 가면은. 그렇죠? 예. 아유 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딱 죽은 사람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막 우울하게. 그런데 반면에 거룩한 근심은 우리에게 해롭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기 번역이 조금 저기도 어려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학자들의 번역은 이겁니다. 너희로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다. 근심을 하게 했는데 해를 끼친 게 없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우리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사모하게 하며 벌하게 하며 이런 거 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거룩한 근심을 통하여서 이런 펼쳐진 것은 확실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개선되고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새롭게 개선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성도끼리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바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 개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감히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말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실 세상 근심으로 막 힘들어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근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더 잘났느냐 내가 더 잘났느냐였습니다. 그걸로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인데 그런 것이 다 해결되고 누가 하게 하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근심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것 같지만 세상 근심도 있고 거룩한 근심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 근심은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반비례. 세상 근심이 커지면 거룩한 근심이 작아지고 거룩한 근심이 커지면 세상 근심이 작아집니다.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 크기가 그 강도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이 저 사람이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 사람은 직장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애들 문제도 그렇고 저렇게 평안할 때가 아닌데 평안한 사람 보죠. 아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성격이 원래 두 번째는 바보.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근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거에 쌓여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을까?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 세상 근심이 어느덧 이 사람 안에서 싹 밀려나가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 중에서. 저는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막 평안해.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근심은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목회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을 이룰까? 뭐 이런 겁니다. 네. 그게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 목사님은 지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연약하고 그럴 텐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도 없고 저렇게 평안할까?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험을 저를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으로 딱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근심이 많은데도 어느덧 그 세상 근심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저에게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 근심하고 이 거룩한 근심은 서로 이렇게 상극입니다.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멘?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직장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직장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뭐 상사하고 아니면 동료하고 아니면 뭐 내 후임하고 막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오너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막 애를 태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는 뭐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이건 나를 죽입니다. 이건 나를 해칩니다. 근데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도를 못하고 있지로 근심이 바뀌는 겁니다. 난 그 문제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직장에서의 문제는 작은 것이 되고 내가 성도로서 세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 있죠? 상황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가 더 힘들다. 기억나십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네.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있지?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것이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어서 어느덧 세상 근심은 나에게 더 이상 해롭지 않게 됩니다. 해롭지 않게 돼요. 아멘입니까? 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세 분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근심을 세상 근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거룩한 근심이었는데 세상 근심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아마 그랬죠. 성경 보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 얘기할까요? 거룩한 근심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경만 보면 왜 이렇게 졸리지? 아니 휴대폰은 그렇게 보고 텔레비전은 그렇게 보는데 왜 성경은 내가 안 볼까? 말씀과 기도로만 내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다워진다는데 말씀과 말씀 보고 기도해야 복되게 된다는데 성도로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린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이건 무슨 근심이에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그런데 또 김은호 목사 성경 보라고 그런다. 보기는 싫어 죽겠는데 저 소리를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이건 무슨 근심이에요?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근심이잖아요. 이걸 무슨 근심이라고 한다고요? 세상 근심.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은 왜 나는 성경을 안 볼까? 성경을 봐야 하는데요. 또 성경 보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저 소리를 안 듣지? 이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룩한 근심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거룩한 근심을 뭐로 바꾼 거예요? 세상 근심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해롭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 거룩한 근심은 그 근심의 내용도로 내가 돌이키고 바뀌어야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근심은. 세상 근심은 거룩한 근심으로 바꾸면 없어지는데 이 거룩한 근심은 세상 근심으로 바뀌면 그냥 세상 근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근심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가 늘 기도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고 또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 새벽에 못 일어나고 막 꾀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아무튼 이 기도가 자기 굉장히 그 근심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함 됐더니 저는 이런 자유함인 줄 알았어요. 어느부터 막 그냥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막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빨딱빨딱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저를 진짜 한 대 땅 치는 자유함이었어요. 어떤 자유함은? 이제 별로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그냥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못했으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유함 안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유함 안 주십니다. 이해되세요? 거룩한 근심은 기도를 내가 왜 기도를 못할까, 많이 못할까, 열심히 못할까, 매일 못할까 하는 거룩한 근심은 기도를 해야 없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자유함을 주셨다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마귀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딱딱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근심이 안 돼요. 아니면 세상 근심에 너무 휩싸여서 아까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 거룩한 기도에 대한 그 거룩한 근심이 후루룩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근심이라도 그 내용은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있으세요. 나는 왜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귀찮을까? 다른 사람들은 룰루랄라 기뻐서 가는데 나는 어떻게 간신히 교회를 갈까? 이런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는 거룩한 근심일까요? 세상 근심일까요? 거룩한 근심이에요. 나도 좀 예배 기쁘게 가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서 막 예배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말씀 듣고 막 깨닫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근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좋은 근심이에요. 근데 교회를 한 20년을 다녔는데도 주일 아침마다 그 근심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교회 가는 게 이렇게 귀찮지? 교회를 20년을 다녔는데?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이거는 거룩한 근심이 아니라 이미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활 양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 어디 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자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이미 거룩한 근심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거룩한 근심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근심은. 내가 전에는 전도를 받았는데, 아멘? 전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까 그 근심을 했다면 이제 이 근심이 성숙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전도할까로 근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왜 전도하지 못하지? 난 전도해야겠다라는 근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늘 교회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섬김만 받고 인도만 받았는데 이제 내가 세월이 흘렀으니까 연세도 길어졌으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근심으로 근심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근심의 연속입니다. 단 거룩한 근심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 온다는 건 뭐냐? 세상 근심을 잔뜩 다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근심을 잔뜩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교회 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설명해 드려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을 이고 나는 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못 살까?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살까? 나는 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을까? 이런 거룩한 근심으로 쌓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강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역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하고 목사님처럼 이런 교역자, 또 전도사님들처럼 이런 교역자를 이야기해요. 교역자. 교역자들이 예배 중에 설교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가르침으로 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딱 거룩한 근심을 주어주는 거예요. 교역자의 중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 그 거룩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함을 알리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그 편지의 내용은 세상 근심일까요? 거룩한 근심일까요? 거룩한 근심이죠. 100%. 100%. 근데 그 근심하게 해놓고 후회했다. 아니 괜히 얘기했다. 괜히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 거룩한 근심을 얘기해놓고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후회하게 될까봐.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후회하면 어떡하지? 괜한 소리 한 거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는 여러분의 세상 근심을 없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을 가져오면 그것을 듣고 상담도 때로는 해주고 그걸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근심은 누가 없애주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못 없애주시는 겁니다. 세상 근심을 없애주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거룩한 근심을 더 많이 하게 해가지고,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세상 근심이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그 역할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인 겁니다. 세상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사람. 세상 근심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사람들이 목사인 것입니다. 교육자인 것이죠. 저는 얼마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이라고 그러니까 뭐 요새라고 생각하시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런 근심을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근심이냐, 여러분들이 이런 근심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이런 근심을 할까봐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멀어서 다니는데 정말 불편하다. 조그만 교회는 서로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 응? 작은 교회 다니려면 사람이 없어서 일도 많이 해야 돼. 일도 해야 되고 저일도 해야 돼. 작은 교회 다니면 돈도 많이 써야 돼.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 이런 근심을 할까봐 제가 신경 씁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한다면 이런 근심은 거룩한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 왜 그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근심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런 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친목회를 멀리 저기 뭐 부산까지 친목회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야, 그건 못 하겠다, 내가. 친목회 재밌지만 내가 부산은 못 다니겠다. 대전은 못 다니겠다. 그런 거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또 이 팀원이 많은 친목회에 가면은 쓱 묻혀가지고 내일도 줄어들고, 그렇죠? 내가 이 친목회에 자주 나오나 안 나오나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모르죠. 지난번에 나왔나도 잘 모르죠. 근데 쓱 묻혀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비도 싸집니다. 회원이 많으면.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겪는 근심은 100% 세상 근심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의 세상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거룩한 근심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막은 것 같아요.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랬고, 덜 부담스럽게 하려고, 덜 일하시게 해드리려고, 덜 힘들게 해드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계속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라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놔둔 겁니다. 놔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면서도 제 스스로가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근심입니까? 멀다고 안 오시면 어떡하지? 부담스럽다고 안 오시면 어떡하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세상 근심에 잔뜩 제가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근심에 대해서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일치하지 않고 설교로 대충 버무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 물론 스스로 합리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목회자가 아닌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도 편입니다. 성도의 편의를 많이 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목회자의 자녀 출신 목회자님들은 굉장히 완고, 딱 완고. 딱. 이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 사람과의 관계, 불편하니 부담스러워, 이거 하세요. 딱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그게 약해요. 왜? 우린 주로 당했던 쪽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좀 덜 불편하게, 덜 부담스럽게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저의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입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직무유기한 겁니다. 저를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이제 거룩한 근심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 스스로. 그래야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세상 근심도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에 사로잡히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세상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100%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 잘못인 거예요. 내가 세상 근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 세상 근심이 막 나를 괴롭혔는데, 교회에 왔더니 이 목사님이 이상한 도전을 준다 나한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가 이 세상적인 스트레스와 근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저건 그냥 일이야. 일하면 되지.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그거 갖고 내가 왜 애를 태우나? 이게 싹 사라지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 이거 100%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걸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분이 계셨다면 제 책임입니다. 100% 제 책임입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해 우리는 참 평안을,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를 죽이는 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여전히 사로잡힌 채 거룩한 근심은 없어지길 바라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거룩한 근심이 없어지면 편안하다.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에 부담이 없네. 거짓 행복입니다. 거짓 자유함입니다. 곧 깨지고 맙니다. 거짓 행복입니다. 곧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근심에서 평안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인다워질까? 이 거룩한 근심, 늘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근심합니다. 의심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